어떤 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습니다. 첫 표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표현할 때 이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기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집에 시커먼 연기가 나고 소방차들이 몰려들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동차가 소방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게 불이 났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겉으로 드러난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표적을 봤는데 병 고쳐졌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끝나게 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더 깊은 이면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표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다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표적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왔다가 또 떠나고 새로운 손님들이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하나가 빠지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보통 이 결혼잔치는 신랑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을 고소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김건수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 때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이걸 우리나라의 결혼식에 비유하면 어느 정도 해당이 될까? 우리나라 결혼식에는 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에 끝이 났는데 식사가 모자랄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건 결혼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혼주와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포도주가 없다,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그럼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자여라는 것은 공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번 더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부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여자여가 공경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렇게 잘 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특이한 말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고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매몰차기도 하고 들으면 서운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지금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때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났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표적은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했다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렇지만 어머니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신랑이 고소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긴급함 때문에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주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고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면 안 믿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자주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나의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긴급한 상황인데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 걸 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신앙은 다 엉터리인 것 같고 그렇게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한 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때에 대하여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때에 대하여서 내가 다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은 불어야 할 때 불지 않아요. 그냥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야 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에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셔도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첫 번째 표적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매몰찬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 당부를 하고 갑니다. 이것은 기대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정결 예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돌 항아리 6개인데 한 100리터쯤 들어가는 큰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다가 입구까지, 아귀까지 끝까지 물을 채우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정결 예식에서는 항아리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오니까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그릇이 부정해지면 그릇을 닦는 데 쓴다든지, 그런 정결 예식에 쓰려고 물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 항아리에다가 아기까지 끝까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 그것이 큰 문제인데 이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말씀이니까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정결 예식에 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물을 채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을 가져갔다가 왜 가져왔느냐고 불호령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하고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묻어 있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었을 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포도주를 그냥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샘솟게 나오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인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게 눈 뜨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 그래서 나을 리가 없잖아요. 한두 번 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여 가니까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없습니까? 단순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봉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 않으니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도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돌 항아리 물 채우는 거, 갖다 주는 거 하지 않는 사람이, 포도주가 없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포도주가 없다 판단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인격적으로도 좀 별로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고 성품도 원만하고 참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쓰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격이 원만하고 내가 뭐 좀 잘할 것 같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한번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일에, 표적이 나타나는 일에 그 첫 번째 표적에 우리 주님께서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셨다. 하인들이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라는 것은 함께 온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풍성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경의 포도주는 아주 풍성한 기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뭐 큐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혼인잔치는 열리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는 것,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참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져가는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혼인잔치에 풍성한 포도주를 공급하시면서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하실 때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회가 갖고 있는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손을 잠깐 씻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대교의 정결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교의 정결법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물을 갖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유대교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저 에베레스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 높은 이상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것이죠. 저기에 에베레스트가 있다고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교는 하나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베레스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에베레스트로 데려가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가지고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통일선교부에서 같이 신의 악단을 관람을 했습니다. 한 30분이 가가지고 신의 악단을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신의 악단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긴 한데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스포일러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로 말미암아서 자금줄이 마르게 되었는데 한 2억 달러의 그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당을 짓고 부흥회를 열어야 돼요. 가짜 부흥회를. 그렇게 열어야 되니까 찬양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북한군 간부가 2명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감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찬양 악단에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는 가운데서 이 간부들이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시하러 들어간 사람이 물론 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감시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고 주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뀌고 변화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시하러 온 사람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의 악단의 이 장면 가운데서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실제로 찬양하게 부르게 될 예배당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트럭을 타고 쭉 가다가 트럭이 중간에 고장이 나서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배경이 되는 것이 하얀 눈 덮인 벌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트럭에 못 가니까 묶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찬양을 그 가운데서 하나를 합니다. 저는 언제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 꼭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찬양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 하얀 벌판에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당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데 얼굴이 환하게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박해가 있을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눈 덮인 벌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 능력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실 만큼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적을 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끝나자마자 또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뭡니까? 왔다 갔다 하고 청개구리처럼 부탁할 때는 안 들어주시다가 또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부탁했을 때는 그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으니까 혼인잔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표적은 결국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게 되는 그때를 통하여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혼인잔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혼인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마무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표적도 혼인잔치고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장면도 혼인잔치예요. 우리의 인생은 잔치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잔치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참 답답한 일을 만나요. 참 어렵고 힘든 시간, 고단한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혼인잔치집으로 초청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기쁨을 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하실 때 아기까지 끝까지 채우라 그러세요. 무슨 말입니까? 혼인잔치 끝날 때까지 막 풍성한 포도주를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기쁨은 복음의 열매예요. 우리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성도의 삶에 끊이지 않을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혼인잔치가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포도주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